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와 2 사람의 증언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불신과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복음을 두루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괄호로 묶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인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없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평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추후에 첨가된 말씀이고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기자들이 1세기 말 사도 요한에게 그 내용의 진실성을 승인받은 후에 그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삽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거나 이 성경 자체의 하나님의 영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공관복음서의 내용과 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마가는 우리들에게 열린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8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쓰인 단어가 가르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혹은 그러므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을 우리나라 개정개혁 성경은 여자들이 무소하였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는 뉘앙스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의 가장 마지막에 쓰인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그들은 무서웠다. 왜냐하면 즉 열린 결말로 해석하는 것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였을까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마가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결말을 예수님의 부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부활의 신앙, 십자가 신앙의 삶이 마가의 기록의 가장 마지막 단어인 왜냐하면 다음에 와야 하는 내용이며 우리가 완성해야 할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 전하는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시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도 역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직접 만나사 음식을 나누실 때에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그 현장에 함께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열린 결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또한 이 땅의 하나의 실물 교훈의 말씀으로 전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을 찾아 구해야 할 시대이다. 그리스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이 거짓 교리로 어두워져서 그들은 갈릴리 태생의 겸손하신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중보적 왕국에 즉위하신 사실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증거하셨다. 즉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신 바 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가 하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불순종하던 생애를 버리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무한한 보화가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다. 사도들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믿었다. 그들은 죄 많고 누추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와 구주가 되심을 보았다.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셨다. 믿음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치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후로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방방곡곡으로 전하여졌다. 교회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다. 이미 믿던 자들은 다시 회개하였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값진 진주를 찾았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으리라는 예언은 성취되었다. 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되었다.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버렸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시물교훈 119에서 12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 아무런 힘이 없는 그저 공허하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회개케 하며 세상의 모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